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세 장이 있습니다. 세 장. 세 장 안에 새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세 장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날아가질 않고 이 세 장 안에 문이 꼭 닫혀 있을 때와 같이 그 안에 세 장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새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건강한 날개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이 창공에 드넓은 하늘이 눈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으면서도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도 이 세 장은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문이 꼭 닫힌 세 장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그 좁은 세 장 안에서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한 그 교리, 가르침이 내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내 실제의 생애에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정말 제 속박에서 이론하고 달리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나여서 슬픈 생애를 했던 지난 생애와는 달리 실제의 그 약속들이 내 삶에 내 품성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그 복음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때 이 세 장 안에 갇힌 새가 세 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데도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이상하고 희한한 풍경. 그 풍경이 자주 생각이 됩니다. 내 지난 과거의 신앙인으로서의 이 잘못된 신앙이 이 세 장의 모습과 같았으며 지금도 많은 부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체험적인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 잘못된 사상과 생각 속에 이 본성의 억어를 받고 있는 이 불신의 세력 안에서 여전히 또 이 세 장 안에 갇혀 있는 활짝 열려져 있는 문을 보면서도 무기력하게 세 장 안에 갇혀 있는 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나를 이 세 장에서 풀어내어 해방시켜서 저 넓은 창공에 건강한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희생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므로써 체험적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 한날 동안에 내 생애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바라보는 일을 사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몸에 지배를 받아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사망의 몸까지 내려오셔서 친히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 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 죄라고 정죄하시고 그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야.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을 멸하시는 아버지의 말씀께만 온전히 순복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그 불의를, 그 본성을 지배하시고 멸하시는 그 매 생애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죄의 몸에 내려오셔서 이 죄의 몸의 세력, 죄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까지 내려오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실제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 육체 사망의 몸이 돼버린 죄로 인하여 사망의 몸이 돼버린 이 몸은 생명을 일으킬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생명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된 이 죄의 몸, 이 육신, 육체. 이 육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처리된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자 되었으나 아직 이 육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케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마음에 이루어진 제 용서의 기쁨을 맛본 이후에 어떤 실수로 이루어진 어떤 일들에 참여함으로써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육체가, 이 본성이 변화됐다라고 처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기쁨으로 즐거워한 이 얼마간의 생애 이후에 일상 생애에서 나타나는 여전히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체험한 내 안에서의 이 일상 생애에서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내 육신의 속성들, 내 육체의 본성들이 나를 억어하고 지배하는 이 생애에서 나타난 변화되지 않은 내 생애를 보고 내 품성을 보고 내가 처음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심에 빠져서 시리에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복음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요 새롭게 된 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육체가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그 시작이 있을 때 이 육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그대로 있고 육체와 옛 마음, 이 사망의 몸이 내 마음을, 내 영을 지배함으로써 이 옛 육체와 이 옛 마음이 하나가 된 이 육체 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게 성령의 호소와 감화로 복음이 소망으로 들려지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 영을 주심으로써 새 마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살아있는 이 육체는 이 유해의 시간 동안에 이 아담 안에 모든 각 육체는 하나님의 영에게서 끊겨지고 사망의 이 몸이 되었는데 이 사망의 몸은 타락한 이 육체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마음이 이 육체, 타락한 육체에 예속되고 종이 되고 지배됨으로써 요 사상적으로 이 품성적으로 하나가 돼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을 이 사도서신서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 육신, 죄의 몸, 사망의 몸, 썩을 몸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이 육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요 사단의 영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한 육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되었다고. 이 간음하는 것, 창기와 몸을 합하는 것. 이 고린도 전서 6장이죠. 이 6장에서 이거에 대한 사상을 아주 자세히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육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육체 가운데 사망의 몸까지 이 몸을 쓰시고 생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요 새 마음이 시작이 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 그 마음을 지배하는 이 새 영,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 한 새 사람,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이 육체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시작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습니까? 멸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안에 이 인류의 범죄한 모든 인류의 각 육체는 그리스도가 쓰신 그 육체와 동일한 그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죽임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이미 이 육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멸해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각 신자의 생애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가 각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두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의 생애에 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 이게 매 생애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각 사람에게 허락된 이 유예의 기간이 있죠. 이 사망의 몸이 억어하는 이 유예의 기간 동안에 실제의 사망의 몸이 멸해진,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멸해진 그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믿는 자들은 이 사망의 몸에 과거에 본래 이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서 이 육체와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내 품성의 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않은 모습이 드러날 때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사단은 보여지는 내 육체에 아직 멸해지지 않은 요 본성의 지배 가운데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실제적인 체험적인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자기의 종되어 있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꼴 지어 놓은 이 육체의 습성들을 제시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이 생애에서의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타난 것을 의존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이 내 자신의 이 본성을 쳐다보고 불신의 세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돕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는 실제의 생애에서의 믿음의 시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실제의 싸움이 내 일상생애에 주어집니다. 내 생애마다. 그럴 때 요 세 장에 갇혀있는 요 모습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장문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세 장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그 구원이. 하지만 그 구원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제의 내 것으로 믿음을 통해서 요 나타나는 체험적인 지식에 이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요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냥 요 이론적으로 믿으면 구원으로 간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믿음으로 신자의 생애 가운데 신자의 매 생애마다 그 원칙으로 받아들여진 그 생애에 성령을 통해서 요 생각과 사상 속에 잘못된 이 법에, 이 사망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요 감금되어 있는 이 생각과 사상의 늪에서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제거하시고 육신의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멸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라보는 일 동안에. 그리고 성령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일을 생애에서 하십니다.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바라보는 일 동안에. 그렇게 된 자들은 실제로 열려진 세 장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루어지면 이 법이 내 마음에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그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장했던 지배했던 그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생애에 나타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열려졌다라는 그 기별을 전하면서 여전히 내 생애와 내 품성 속에는 세상 안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내가 전하는 기별과 성경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정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데도 모르고 열려진 세상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내 이웃을 향하여 그 자유가 실제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자유를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선을 이루고 선을 행하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보여주는 그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빛을 얘기합니다. 빛. 성경에서는 이 죄를 또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분리가 된 요 사망에 처한 이 육신의 우리에게 성경은 용서를 선포하시는데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고 이 타락한 육체에 친히 보내셔서 살게 하심으로써 이 죄를 철저히 멸하고 예수님의 죄를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육체는 예수님의 것입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에게는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죠. 영이시죠. 영이신 분께서 육체가 되셨습니까? 누구의 육체가 됐습니까? 나와 여러분. 아담 안에서 사망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육체. 그 육체를 입으시고 영이신 그 말씀께서 매 생애마다 생애하시면서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 시키는 이 사단을 멸하시고 또 실제의 그 죄의 이 본거지를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죄와 죄의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모든 죄가 벌어지고 있는, 죄가 범해지고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죄를 깨닫는 일도 없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실전의 매 생애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성령의 이 감화와 감동, 성령의 이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 사망의 몸에서, 그 세 속에서 돌이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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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지금 이 한날에 풍성히 부어주고 있으니 너희의 불신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이미 세상의 문이 열려 있으니 감옥 문이 열려져 있으니 죄의 사슬이 풀어졌으니 그 안에 고집스레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죄에서 돌이켜 의로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나타내는 사랑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유옥값을 통해서 헌신하는 이 용서받은 죄인이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 용서받은 죄인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생애에 나타난 그 모습을 향유옥합을 깨뜨린 세속에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심이 이루어진 그 생애에 나타난 헌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드러난 이 가르침 속에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죄인이 마땅히 드러내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점유하고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이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우리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실제로 내 마음에서 그 용서가 내 생애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생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요 복음, 교훈을 받을 때에 받아들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실제임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들입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용서가 부분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이며 십자가의 죽음도 한 번입니다. 그 생애와 십자가의 한 번의 그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담 안에서 사망에 처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죄가 많이 사하여졌다. 이는 네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용서받는다. 이 말은 내 마음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와 그 희생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용서에 참여하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서 그 분량대로 나타나는데 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변하고 말씀이 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믿는 믿음, 신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이 믿음은 죽은 상태로, 성장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 생애에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처음 붙들고 받아들인 그 심령 안에서 그 생애와 품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신 분은 이 말씀을 의존하고 더욱 의존하고 활용하고 이 믿음에서 강해지는 요 시련, 시험,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요 시험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시면서 이 믿음이 자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 계시된 아버지의 그 품성이 어떠하고 능력이 어떠함에 대한 이해가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간 만큼 우리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영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요 승리의 요 삶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싸움에서 영이 이 육체를, 사망의 육체를 더욱 지배하고 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를 지배하는 그 영이 그 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에게 종이 되어 예속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생애에 이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께 더욱 의존되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생애에 모시는 요 믿음의 생애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분량이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신자의 이 믿음이냐 불신이냐에 따라서 그 선물이 나타나는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고 이 분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안에서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그 분량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시작된 이 신자 안에서는 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사랑함이 더 많이 나타나려고 이 말은 용서의 실제적인 체험이 그 기쁨이 내 생애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함도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끝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죄가 무엇이며 이 죄가 무엇인가, 이 논쟁이 끝없이 외쳐지고 있죠. 우리는 이 죄인인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이 사망의 몸 안에서 끝없는 이 논쟁 가운데 빠지게 하여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알고 또 그 생명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요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 기만 상태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생애하실 그 당시에도 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알고 가르친다라고 자부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제는 그 율법을 사랑하지도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그들에게 외적으로는 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처럼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의 이 불신의 상태와 불신으로 이루어진 의식적인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살아계신 율법.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그 공의를 흠없는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공의가, 이 진노하심이 죄를 탐하면서 세속을 탐하면서 거짓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존재는 품성은 그 죄의 저주에서 죄의 속박에서 그 쉼없는 그 삶에서 처절한 절규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초청과 기별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영적 기만에 빠져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망으로 뛰어들고 죄에 탐하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삶을 거짓 평안, 거짓 안정감 속에서 있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은 저주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외식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라고 신앙을 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폐하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육신에서 신앙을 하고 육신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서 영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한 육체가 되어 있다는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쓴 그 육체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나 똑같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면은 그들보다는 좀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은 상태에 이 세속을 탐하는 그 정신에 미혹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인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육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육체 안에 어떤 선한 일이 주어져서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나는 여전히 내 생애와 내 품성 속에서 사단의 그 미혹 가운데 기만 가운데서 세속을 탐하며 그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분명한 성령의 말씀은 이 육체 안에서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지만 그 선을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육체 안에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처럼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육체가 내게 나를 지배하려고 사단을 통해서 매일 시험하지만 그런 육체를 쳐다보지 않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 생애의 신앙, 그 신앙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 일이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 육체를 통하여 억어하려던 그 사단의 영의 지배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을 내게 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바라는 내 생애와 내 품성 안에서의 일어나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주님께 내 믿음을 두었을 때 주님은 주님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흘러서 죄를 지배하는 그 일을 내 생애에 이루어 주심을 저는 만집니다. 내 품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저는 체험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죄를 사법적 형벌에서 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 잘못된 이해와 인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성경에도 없는 지옥, 성경은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옥이 성경의 그 가르침하고 전혀 다르게 제시된 그 지옥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영원토록 죄인을 영원토록 지글지글 태우는 그런 지옥을 상상하면서 그 지옥에 들어갈 그 두려움, 그 영원히 살 그 죽음이,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지옥 가지 않을 구원, 지옥 가지 않도록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차별적인 사랑, 저 밖에 악인들과 구별된 이 사랑, 철저히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차별되이 내게 적용함으로써 이 생애와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공언이 나는 구원을 얻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내 생애에 내 품성에 나타난 나의 삶은 철저히 그 사랑에서 제외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생애였음을 입증하는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이 심판 아래 가둬진 이 육체들을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사망에 처한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르러 온 이 죄를 통해서 이르러 온 요 사망에서 건지고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라고 호소하는 이 복음에서 제시한 이 죄는 그 생명이 없는 이 생애가 이 품성이 일으키는 이 죄의 흉악함과 슬픔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형벌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망 안에서 이루어진 죄의 고통을 보게 하시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죄라는 것. 그렇다면 요 죄를, 형벌을 면하기 위한 죄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죄가 가벼우면 좋고 적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죄라면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과 평안과 그 기쁨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죄라면 이 죄는 어떨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없는 죄를 많이 부풀어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내 몸에서, 내 품성에서, 내 무감각한 이 양심으로 볼 수 없었던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가 더욱 더 많이 보여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생명 안의 풍성함을 실제로 맛보는 요 일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면 죄를 깨닫는 일이 어때야 될까요?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듣습니다. 더욱 듣습니다. 치료받기 위한 죄, 용서받기 위한 죄,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죄. 이 죄를 그냥 이 사람을 표준으로 해서 내 입 옆에 있는 나보다 좀 더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 죄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가볍고 죄 없다라는 그런 기만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죄, 내 결함,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이미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기쁨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나는 더 많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엎드립니다.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그 용서의 기쁨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가 없는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과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비추게 하실 이 한날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 드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이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멸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육체를 통해서 어떤 시험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철저히 실제로 믿음으로 죽는 일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성령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간구하며 구하며 바라며 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한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의로 풍성한 그 영생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 그럼 이 은혜가 필요 없는 죄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 나눠주는 것을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없는 죄를 더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양심이 둔해져서 무감각한 상태가 돼서 죄를 자각할 수 없는 이 육신 철저히 사망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율법을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는 일을 각 심령 안에 율법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사망에 처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자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 이 죄들을 깨닫고 인정하게끔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도와주실 때에 이 죄가 더한 곳,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 사단은 사망의 몸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그 죄를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이 헛된 자기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를 이 짐스러운 이 사망의 노역에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높이 달리신 흠없는 어린 양,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가리키면서 어린 양이 이루신 그 공로를 받아들이라고,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라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깨닫는 그 신자 위에 더욱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성령을 좇아서 받는 자들 안에서 죄가 그 생애를, 품성을 주관치 못하는 은혜가 실제로 지배하여서 의로 말미암아 이 육체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 안에서 의가 왕노릇함으로써 영생이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불신함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 대신에 불신하고, 대신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육체 안에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이 노역에 가담시키는 그 일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짐을 스스로 자처하는 요 일 가운데 머물러서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는 공언하는 그 믿음과 그 에베와 경건의 모양과는 달리 그들의 생애와 품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생애가, 죄를 승리하는 생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애가, 독생자의 믿음을 통하여 이룬 그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지난 과거의 생애가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신의 세력에 감금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그 영이 우는 사자처럼 나의 연약함을 살피고 틈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저는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은혜로서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저는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잠잠히 바라고 내 생애의 어떤 곳이든지 간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아무에게든지는 예의가 없습니다. 원수도 포함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이루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서 이루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차별적으로 대상을 구별해서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애 가운데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관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어떤 품성의 결함들이 부딪히든지 간에 이 육체대로 보지 않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돕는 그분께 잠잠히 이 육신의 격동에 어거하려는 이 사단의 이 세력에서 나를 보호하실, 이미 그를 제지하시고 멸하신 그리스도를 잠잠히 구하고 바라는 일 가운데 실제로 나의 바라는 그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바라볼 때에 그 일이 실제로 내 생애와 내 품성에 나타남을 저는 목격합니다. 로마서 13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이 말씀과 같이 나타남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베푸실 은혜가 또 있음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내 관계의 모든 관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열망하면서 나의 전부를 내 주께 드리고 구주를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모든 길마다 나의 인도자여 구원자여 지도자여 나의 지혜로서 모시는 일을 합니다. 이 생애는 즐거운 생애입니다. 요 맛을 모르고 요 이치를 깨닫지 못했을 내 과거는 과거로 거슬러 가면 갈수록 어떠했는지를 내 삶이 증거합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더욱 좋습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나타나고 재현되는 이 은혜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애, 삶. 이 육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유일하게 좋기 때문에 저는 그 일,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하고 의존하는 요 일을 더욱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내 품성에 결함을 나는 죄라고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사랑의 정의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애 중에서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만, 어떤 곳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이 영생의 일, 은혜의 일은 매 순간마다 그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자는 정말 매 순간마다 그 일을 했을 때 매 순간마다 그 일에 참여한 그 생애와 품성은 어떨까요? 더욱 은혜가 넘칠 때에 죄는 죽고 의가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만을 구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이 없는 외적 경건, 세속적 경건, 세속을 감춘 형식적 경건, 생명이 없는 외적 신앙.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것입니다. 외양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겸손을 드러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을 나타낸 지혜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사랑이 없는 요 자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훌륭하게 비춰지고 드러내고 이루어진 외적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속에 텅 빈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거할 수 없는 이 육체가 드러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경건.
헛된 경건, 그리고 모든 비밀과 애언을 알고 모든 지식, 모든 애언을 깨닫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용서받는 믿음이고 용서받은 자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의존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과 다른 이 믿음은 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합니다. 산을 옮깁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말씀이 재현되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남을 돕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먹이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요 일이 사랑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적 그리스도는 이 육체 안에서 표적과 능력을 줍니다. 마치 그리스도인 양, 하나님인 양,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드러냅니다. 이건 욕심이 탐하고 참으로 육신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진 온 세속을 다 품지만 그 세속이 세속으로 비춰지지 않고 경건의 모양으로 비춰지게끔 세속을 이루어주는 영.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가 없고 용서에 대한 기쁨이 생애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의 생명이 없는 경건, 형식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랑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실제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그 생명의 모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한된 곳에 섭니까? 사랑은 모든 일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내 악한 품성, 잠시 내 기호에 맞고 내 이해의 어떤 이해타산적인 어떤 입장에서 몇 번은 참을 수 있는 이 참과는 다른 참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타락한 이 육체, 사망의 몸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말씀이신 아버지를, 살아계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생애마다
이 육체를 통해서 억어하는 이 사단의 속살거림 가운데서 매 이 싸움마다 아버지의 말씀께 순종함으로써 이 사단의 영, 이 사단의 요 유인, 유혹, 시험에서 요 이기는 싸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난 사랑, 아버지의 품성,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계시된 흠없는 아버지의 사랑, 오래 참음, 자기를 거역한 자들에게 대하여 끝까지 참으신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품성,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이 이 오래 참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사단은 얼마나 왜곡시키고 편견과 편벽과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차별하는 그 품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얼마나 처절하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 품성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내 생애 가운데서 이 오래 참음이 없는 내 품성이 드러나는 그곳이 제가 지금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죄를 능가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믿는 자 안에서 이 은혜가 왕노릇하여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베푸시는 그 지점. 날씨 때문에 오래 참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추위 때문에, 더위 때문에 내 품성에 오래 참음이 없는 곳,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치 못한 내 품성의 결함이 죄로 구성된 사망의 몸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몸에서 이미 나를 해방시키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멸해진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나를 지금 체험적으로 그 몸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 은혜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을 부르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내 마음에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나는 내 품성에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더위와 추위가 있든 무엇이 있든 나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내 생애에서의 요 품성이 드러날 때 그 지점이 제가 왕노릇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미 해방되어 있는 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새가 저 창공이 저 밖에 펼쳐져 있는데도 날아가지 못하고 열려진 새장 안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사망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감옥문이 열렸다.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속지 마라. 그 사망의 몸에, 그 자아에, 그 연약함에 몰두하지 말고 네 시선을, 네 바라봄을
높이 달리신 이 구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부활의 그 승리에 참여하라는 일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합니까? 나를 애매하게 합니까? 그럼 애매하게 하는 그 육체를 공격하는 일, 요 사단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이미 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일으키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는 이 성령의 일에 연합함으로써 친히 그 성령이 하시니까요. 열려진 문으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 자유의 기쁨을 맛보는 일. 그 일은 요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이 품성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이 실제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의 생애의 품성에 오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의 행위들, 이 사망의 몸이 이룰 수 없는 그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육신의 이 죄로 구성되고 죄와 한 육체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실제의 생애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오늘 지금 믿는 각 신자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에 일치된 그 순종이죠. 의.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 요 실제의 요 일을 통해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불법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킨 그 속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인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생애에서 실제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모든 신자의 생애 안에 요 일이 일어나면 이 용서받은 죄인이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이 실제의 요 구속이 나타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냥 간주하고 그냥 생각과 상상 속에서만 정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 실패를 반복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죄 없는 요 새 마음과 이 새 영의 요 생각과 사상 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기록이 되는 이 실제의 이 생각과 사상이 새롭게 되는 요 신자 안에서는 마리아처럼 용서의 기쁨이 실제로 그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죄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죄의 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몸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이 믿음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는 그 일에 연합함으로써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한 그 일이 나타납니다. 정죄받지 않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리고 여전히 이 육체에 아직 불신의 세력에 묶여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모심으로써 이 실제의 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요 불신의 세력에 이미 죽임을 당한 요 불신의 세력에 세상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육체에 예속되어 있는 아직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죄인들 안에서 사단은 철저히 영적으로 기만시키고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일을 듣게 하고 받게 하고 이루게 하려는 그 기만 가운데서 이 죄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이 실제의 용서의 기쁨,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 한 로마서 7장의 사상처럼 영으로서 의문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실제의 일이 여전히 이 육체는 있지만 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육체에서 더욱 죽고 이 마음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요 실제의 생애 이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제는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생애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똑같은 예모의 요 육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요 사람은 이 육체를 이 육체의 모든 요 기능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육체가 거니는 생애와 그 품성 가운데 재현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은 참으로 그렇지 못한 육체들과 다른 모양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쩔 때는 나타나고 어쩔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는 믿는 신자 안에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육체 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실제 이 성령의 지도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고 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그 새 삶, 새 마음, 그리스도의 율법이 신자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실제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당하는 매 생애와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그 생애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신자 안에서도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용서받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요 생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날에 우리의 죄가 인정이 되는 요 일이 있는데 이 죄를 이 사법적인 형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인식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죄인이 아닌 척하는 이 사단의 기만 가운데서 죄를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멸함으로써 부인함으로써 거짓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 헛된 자기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이 죄라고 인정하십시오. 나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내 모든 게 무가치하다고. 내가 어떤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깨닫고 요 진리 자체도 다 부인하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는 요 일. 그 일을 해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망의 몸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때 데리러 오실 때까지 불가불 이 사망의 몸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때 이 육체가 완전히 멸해지고 이 사망이 마지막으로 처리될 요 사망, 이 육체가 그때 가서 멸해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육체의 죽임에 참여하지 않는 그 육체를 처리하는 일이 그때 있습니다. 그 심판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육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멸해졌습니다. 그 심판이 나중에 있을 것을 복음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신자는 오늘 그 심판에 서기 위해서 이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를 처리하신 멸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인정하는 내 생애에 내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불법한
이 육체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서 이 육체가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품성의 결함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믿는 일, 이 시험, 이때에 실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품성의 결함들이 비춰줄 때 내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는 영적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위를 지나가는 그 일.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믿는 신자들의 이 흠없는 품성을 건설하시는 이 중보의 일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지나가는 일.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불법한 그 죄는 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그 불법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서 죽고 이 자아에서 죽는 일, 육체의 생각에서 죽는 일, 이게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실제로 그 심판의 표준인 그 율법에 일치된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 의를 나누어 받는 요 일이 이 한 날에 있고 참여한 자들은 요 하나님의 이 율법 흠없는 공의는 불법에 비춰지기 때문에 율법은 죽어있는 자를 주관하지 못하죠. 이 육신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요 신자 안에서는 끊임없이 요 육체를 통해서 어가는 그 영의 유인이 있을 때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실제의 죽음에 미리 지금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령을 통한 이 회복이 이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이 육체를 지배하는 요 일이 실제의 일이 있기 때문에요. 정죄감으로 요 육체의 활동 동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희락과 이 심 안에서 요 실제의 이 싸움을 더욱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요 생에는 활력이 있고 의의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이 의의 고난은 죄의 고난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별이고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는 각 사람에게 아담 안에서 죽은 각 사람에게 이미 비춰졌고 그 빛이 또 믿는 신자 안에서 재현되는 일이 오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죄를 실제의 요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부어주고 있으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마음 깊숙이 해서 죄의 절규 가운데서 도와달라는 이 외침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만드신 만물이 그의 목전에 나타나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한 영혼의 이 마음속 깊은 그 절규, 죄의 절규와 탄식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심령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이 죄에서, 세속에서 벗어나서 거짓 요 가치를 탐하며 끊임없는 이 자기 일 가운데서 쉬지 못하는 그 영혼의 절규를 듣는 이 말씀이 계십니다. 오늘 각 사람의 생애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사망 안에서 제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생애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진실함으로 믿고 부르고 구하는 자들 안에서요. 우리 다 같이 이 은혜의 요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재현되고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믿고 바라는 일, 이 품성의 결함에서 외치고 구하는 일을 하십시다.